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잘 주무셨어요? 덥지는 않으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주무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씻고 또 쉬시고 오신 분도 계신데 유독 올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강좌에도 그렇게 꽉꽉 차서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밥이 맛있나 아니면 오늘 다 출석하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석을 다 하시고 도장을 받으면 양육 과정이 수료된다라고 하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서 시원한 곳에서 들으라면 듣고 먹으라면 먹고 화장실 가라면 가고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더운 날씨에 매 순간순간 긴장하면서 뛰어다니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여름 수련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최홍식 집사님, 총무님 이철웅 집사님, 또 회계를 맡으신 방세일 집사님, 공교롭게도 제가 맡은 가경교구 분들이세요.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한찬훈 집사님 가경교구세요. 여전대 연합 총무이신 우리 김희승 권사님 가경교구였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원래 가경교구신데 우리 장로님 때문에 소속 장로님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요. 연합 찬양팀 섞여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 여전히 그분들이죠. 하던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팀원들이 여름 수련을 위해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차량 안내팀 너무 더운데 주차를 또 신경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안내팀 굉장히 신경 쓰이죠. 식당 봉사팀 그 더운 여름에 불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담당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막내지만 똘망똘망하게 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역장이신 오은균 장로님 모든 분들이 하나 돼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 수고하시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며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았죠. 이 사도 바울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문제에 부딪힌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떤 해법을 내놓았죠? 너희들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냥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해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듯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제라고 하는 그 제사제도 거기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확 불길을 이루다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2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일하는 주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잘 아시죠? 퀴즈도 많이 푸시고 그러는데 금묵자흡
들어보셨어요? 네, 전혀 안 들어보신 표정인 것 같은데 새벽이라 그러신지. 네, 금묵자흑,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똑같이 감해진다 그런 뜻이죠.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다.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같이 모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동안 뉴스에 계속 오르내렸던 그런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룹 빅뱅, 가수 빅뱅 승리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자기가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영어도 잘하죠, 일어도 잘하죠, 중국어를 잘하죠. 이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년 사업가로 성공한 모습들을 비춰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계를 누비면서 서울에 있다가 뭐 중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이렇게 바쁜 가수 활동과 더불어서 사업을 병행하는 모습, 그게 이제 전파를 탄 적이 있어요. 청년인데 참 도전적이다,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다시피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강남의 클럽,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마약과 성매매와 탈세를 저질렀고요. 또 조폭과 검은 돈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속사가 깊이 개입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쫙 접하고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참 대단하다,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승리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이 젊은 나이에 혼자 그렇게 일을 다 버렸을까요? 혼자 탈세하고 돈 세탁하고 성매매하고 이런 거 누구한테 다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지도해 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탈세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성매매해야 되고, 그래야 이윤이 남고. 그 뉴스를 접하면서 맞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 중에서 오늘은 2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은 정말 믿어도 된다, 이 사람처럼 우리가 동역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역은요, 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또 지혜가 된다고 장기가 많다고 홀로 막 독불장군처럼 해나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좋은 팀워크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범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얼마나 동역자가 옆에서 좋은 동역자가 있는가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안정시켜야 될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많이 들어보셨죠?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 이 디모데에 붙이는 헬라인인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참 유명하신 분이죠.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분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디모데였고요.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감당하면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되게 걱정하고 도울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 물론 다 그렇겠지만 사실 자기 일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얼만큼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걸 하면 좀 내가 이름이 나지 않을까?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좀 성과를 내면 좀 교회에서 또 좋은 직분을 받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먼저 예수님의 일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실력이나 열정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비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입지를 굳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동역자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비전을 먼저 나누면서 함께 일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싶을 정도로 믿음의 네트워킹이 막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했었는데 이분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하면 정말 전문가이면서 믿음이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돕게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요,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배님으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들 된 입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동역자는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뭔가 끈끈하고 친밀하게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 차가 많이 나야 된다는 게 아버지 뻘 돼야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친밀하게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동역자여야 된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장로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이렇게 모든 동역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끈끈하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어떤 일의 결과를 따지고 책망하고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게 정말 좋은 동역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 같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우리 구역,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 비전을 같이 추구하는 것, 이게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요, 복음 전하는 현장은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현장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계속 방해가 있죠. 사단의 방해가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감 없게 하고, 넌 그래서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리더야,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실패와 고난이 꼭 따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다가 실수를 지적하고 너는 잘했네 못했네, 당신은 이게 단점이네, 그거 고치지 못하면 우리랑 같이 일을 못하네, 이 일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결과가 좋지는 않아도 가족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렇소?
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동역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잡지 않기를 위해서 경건에 힘써라.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는 할 수 있다. 전 자신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가 젊은 목회자로서 이 교인들을,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나갈까요? 바울은 아버지처럼 계속 격려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파송해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렇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쭉 보고 전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들과 같은 목회자다. 너희에게로 보낼 텐데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이분의 얘기를 잘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간다면 지체들의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칭찬과 또 교회 지도자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너의 일만 걱정하고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구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은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이 이름의 뜻은요, 매력 있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이름이 참 좋죠. 에바브로디도. 네. 이 바울은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전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는 그는 바울에게 형제 같은 사람이었다. 복음을 위한 군사다. 바울의 쓸 것을 도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막 힘들 때에 옆에서 병치레 해주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병에 걸렸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이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니까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더 걱정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크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빨리 낫고 자기가 건강해져서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걸 넘어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 먼저 보내야 할 사람을 택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교회를 더 걱정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면 안 되는데, 더 걱정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이제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가 승승장구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동역자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내 이익보다 복음을 우선시하는 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고쳐주셔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나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해주고 헌금 갖다 주고 막 어떡하지? 병나서 어떡하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의 근심거리들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그 위의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섬김이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위치니까 당연히 날 섬겨야지,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위로와 축복과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참 신비한 공동체예요. 완전한 사람들이 몇몇 안 보입니다. 다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하고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간식은 언제 나오냐 그러고 도장을 왜 안 찍어 주냐 그러고 목사님들은 어디 갔냐 그러고, 좀 쉬게 저 좀 우리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교회가요, 신비한 공동체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입니다. 이 교회 유기적 공동체인데요, 교회에 대한 사랑은요 곧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인들은 사랑하기 힘들다, 아주 그냥 형편없다, 이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또 나를 돕는 동역자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한 사람들, 매너 있는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나는 교회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작은 은사라도 섬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분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주일을 감당할 때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내 이익보다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지체를 조금 더 섬기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 하늘도 지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마지막 은혜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은혜의 천국잔치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신실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과 귀한 하나님의 우리 리더들 위해, 또 여름 수련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